레이버데이 위켄드가 되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족들하고 교회 안 계시고 어디 베케이션 가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9월 초 하루이고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의 어린 자녀 손들이 새학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벽이 위에 세워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이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우리 학부형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이, 자녀 손들이 성장함에 따라 우리의 기도가 영적으로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불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단에 하늘의 불이 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말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요. 이렇게 하늘의 불이 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사모하면서 Back to School, 이번 금요일 저녁에 우리 모든 학부형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자녀 손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이 경험하는 일은 학부형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과거에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매우 험악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 자녀 손들이, 어린이들이 몸으로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격 참사가 미국의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 넘버원입니다. 청소년들이 얼마나 건강합니까? 병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은 사고로 인한 부상,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친구들하고 음주운전, 막 교통사고, 이런 사고로 일어나서 청소년들이 죽는 것이 청소년 사망 원인 넘버원이었는데, 근래에는 총격 사고가 점점 더 많아져서 이제는 청소년들 미국의 사망 원인 넘버원이 총기 사고입니다. 학교가 제일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학교에서 총격 참사가 일어납니다. 마약의 위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주는 미국 전국에서 마리화나 대마초를 합법화 2번째로 일찍했습니다.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나니까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기 생일이 되었다고 홈메이드 쿠키를 가져와서 친구들 클래스에서 친구들에게 나눠주는데 초콜릿 칩 쿠키가 아니라 마리화나를 믹서에 넣고 갈아서 만든 카나비스 쿠키, 대마초를 갈아 넣은 쿠키를 3학년, 4학년, 5학년 어린아이들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성세대 5, 60대 되신 분들도 1960년 히피들이 막 미국에 설칠 때 아마 17, 18살 때 대마초를 피신 할아버지들이 지금 계실 겁니다. 근데 그건 17, 18살이었는데 10살도 되지 않은 3학년, 4학년 애들이 자기 생일이라고 대마초가 들어있는 카나비스 쿠키를 클래스룸에서 나눠주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성 정체성의 혼돈을 공립학교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주입하려고 합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한 아이가 태어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듯이 남자로 태어나는지 여자로 태어나는지는 창조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인데, 요즘 세상에선 네 성별은 네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거다. 그리고 네가 마음대로 선택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면 그것도 바꿀 수도 있어. 이런 엉뚱한 사상을 주입하려고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자 여자
두 성별을 다 네가 택하면 한 주간 기분 내키는 대로 남자 하다가 그 다음 주에 기분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이 또 여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바이섹슈얼? 뭐 그냥 레이 게즈비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 두 가지 다. 이런 지극히 잘못된 생각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려고 하는데 유치원생부터 시작합니다. 너는 남자니까 파란색 셔츠를 입고 너는 여학생이니까 핑크색 셔츠를 입어라. 그거는 잘못된 성적인 스테레오타입 가르치는 거다. 남자이지만 너 핑크색 셔츠 입고 치마 입어도 돼. 네가 결정하는 거야. 일부러 성 정체성의 혼돈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와 어긋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법도를 대적하는 매우 잘못된 사상과 가치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7월 말에 이 주의회에서 만든 법안을 주지사가 서명해서 법령으로 이제 발효된 법은 학생이 학교에서 자기 출생 증명서에 있는 성별과 다른 성별을 선택하면, 그리고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면 나는 더 이상 조셉이 아니라 조세핀이에요. 나를 he라고 하지 말고 she라고 불러주세요. 만약에 어린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면 학교 선생님이 학부형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시려됐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뭔가 혼돈이 생겨서 난 더 이상 조셉이 아니에요, 조세핀이에요, 나를 she라고 해주세요. 이런 일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께 알려야 되는데 부모님께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혼돈과 위험한 문화생활에서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있고,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학부형들이 있으시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이 기도의 제단에 하늘의 불을 내려주시도록,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 학부형들을 위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학년을 맞이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 주빌리의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릴리스해 주시도록 우리들의 삶에, 자녀들의 삶에 그 모든 결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무거운 멍에와 같은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안에 대물림되어 내려왔던 이 모든 역기능이, 상처의 이 죄의 저주가 끊어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손들이, 우리 교회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이 축복을, 이 유업과 테스트모니를 되찾는 주빌리의 세 가지 축복이 릴리스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저녁 백투스쿨 기도회입니다. 그 금요일 저녁 백투스쿨 기도회에 이어서 토요일 오전과 주일 오후에는 예배와 말씀 통독 기도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불이 이 제단에 붙었을 때 그것이 계속 이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공급하는 연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벽 위에 세워진 파수꾼들이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벽의 그 파수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면서 하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그 말씀 통독 모임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고 통독하며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living word, life-giving word, 살아있는 말씀만 아니라 살리는 말씀,
죽었던 것을 살리시고 생명을 주어 살아나게 하시는 말씀이 되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과 가정에, 교회에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감사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늘이 열린 예배의 현장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읽고 선포하는 말씀은 이 영적인 능력이, 임재하신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어두움의 역사가 그 말씀에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세로 그 말씀을 기다리고 받으면,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모든 어두움을 쫓아내시고 혼돈과 무질서에 빠진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이 물러가면 볼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덮여 있으면 사람이 눈을 떴지만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보는 것 같지만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영적인 어두움이 거두어지면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 둘째로는 우리 자신의 현재의 영적인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심오한 질문 중에 한 가지는 인류의 4대 성현 중에 하나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남긴 그 유명한 명언입니다. 내 자신을 알라. Know thyself. 당신 누군지 아십니까? 당신은 어떤 존재,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심오한 깊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어두움이 거쳐야 내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어두움이 거칠 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 나는 그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 창조주 하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통, 영적인 교제를 위해 지음받은 존재,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하는,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나의 지금 영적인 현재 위치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를 영적인 어둠이 갇혀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 팽배한 이 정체성의 혼돈, 특별히 이 성정체성의 혼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길 거부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면 무엇인가, 어떤 것을 우상으로 선택하게 되는데, 섹스를 우상으로 선택해서 자기들의 성적인 취향, 이 어떤 성적인 타락성을 자기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이런 혼돈, 착각에 빠져버린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의 삶에, 자기 영혼에 어딘가 병들고 망가진 부분이 있는데, 그 병들고 망가진 부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혹 마약에 중독되었다고 마약 중독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지어주신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적인 타락에 빠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길 거부하면서 성적인 취향이 나는 게이입니다, 그게 내 정체성, 당신의 정체성은 그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성적으로 그런 타락, 그런 혼돈에 빠져 있을지라도 당신은 그 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상의 혼돈과 거짓말에 미혹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복음의 빛을 그들 마음에 품고 어느 곳에 가든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인 어두움이 거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그 빛 가운데 내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우리 가정이 나아갈 길을, 우리 교회를, 이 시대를,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질서와 혼돈에 빠진 우리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실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이 제일 혼돈, 무질서를 얘기하면 아마 스케줄, 일상생활에 너무 맨날 분주한 일, 급한 일 터져서 이 급한 일 터진 거 메꾸고 나면 저 일이 터지고 저 일이 터지고 계속 급한 일들, 시급한 일들만 해결하느라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뒤죽박죽 엉망진창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질서를 주시는데, 제일 먼저 올바른 우선순위를 알게 하셔서, 그 올바른 우선순위, 사람들이 나를 부탁하는 시급해 보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깨우쳐 주셔서 그런 우선순위 안에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스케줄이, 시간의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또 대인관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바운드리, 울타리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재정 분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새롭게 체험할 수 있도록 예배와 이 말씀 통독 집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돌아오는 주말 우리 토요일 오전과 주일 오후에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오는 이 불같은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에 대한 묵상인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방망이와 불에 비유하셨을까요? 특별히 바위처럼 단단한 것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교만함과 완고함, 우리의 고집불통이 고집을,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처럼 깨뜨리신다는 거구나.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이고를,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이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처럼 깨뜨려 주신다는 뜻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교만한 자아와 고집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 깨지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그래서 죄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로 잡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교만한 자아를, 고집을,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깨뜨리시는 그런 말씀이 임하는데,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겸손함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을 보여주시고 책망하실 때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할 때, 회개할 때 말씀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방망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환난의 방망이를 통해서 부서뜨리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말씀의 방망이에 의해 깨지는 것이 낫겠습니까? 환난, 고난의 방망이로 고생하면서 깨지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환난의 방망이로 깨지는 것보다 말씀의 방망이 앞에서 깨지면 수많은 불필요한 눈물과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방망이로 깨질 때 우리의 이 교만한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의 자아, 우리의 이 고집불통, 우리의 이 어리석음이 깨지는데 속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또 정서적으로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방망이 앞에 깨져야지,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양심을 깨우시고 책망하시는 거기에 순복하지 않으면 환난의 고통을 겪게 하시면 이건 영적인, 정서적인 고통만 아니라 물리적인 육체의 고통, 가정이 함께 고통을 함께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방망이 같은 말씀 앞에 우리를 순복하면 우리 인생의 불필요한 고난을 비켜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8월에 온 교회가 아침마다 묵상한 말씀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It is God's will for you that you will be sanctified. 너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성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것, 동일한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데, 교회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회복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을, 의로움을 선포하며 알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이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위해 우리를 다듬으시는데,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이 교만을, 우리의 고집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죄를 깨뜨리시길 원하시고, 그렇게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버려두실 수 없으니 깨지라고 고난을,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게 환난에 깨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의 방망이 앞에 겸손히 순복하고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방망이 같은 말씀, 불 같은 말씀. 불은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불태워 정결하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의 모든 부정한 것을 태워 정결케 하신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은 말씀이라고 비유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임하여 우리 마음의 모든 죄와 상처와 두려움과 문제를 태워버리시는 은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이 부정적인 말, 그냥 무심코 어떤 땐 던지는 말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에 대한, 금요일과 토요일 새벽기도의 말씀도 잠언 18장 말,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말, 사람들의 말 때문에 우리는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요, 많은 경우에 보면 그냥 무심코 던진 말, 또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는 말을 던졌던 사람은 쉽게 자기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을 잊어버리는데, 그 말로 인해 이 아픔과 상처를 경험한 사람은 오랫동안 그 아픔을 계속 경험하고 그걸 잊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를 섭섭하게, 나에게 그런 고통을 주었던 그 말, 그거 계속 우리 마음속에서 떠올라서 이 재방송하면서 상처가 아물지 않고 상처가 더 깊어지고 골마지는 이 상처의 악순환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임하여 내 마음속에 그 섭섭함을 들게 했던, 나를 저주하듯 했던 그런 말, 그 부정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임하여 내 마음속에 모든 부정적인 것, 더러운 것 태워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마음을 정결하게 씻겨주시옵소서. 불같은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냥 주일날 1시간 좋은 말씀이다, 우스갯소리도 하니까 그냥 즐거운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임하여 더 이상 내 속에 섭섭한 생각, 내 자신에 대해서
자기 연민 또는 막 분노하게 만드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 저주스러운 그 말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도록 불같은 말씀으로 임하셔서 내 영혼을 정결케 하옵소서. 죄와 상처를 태워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배경에서 성장하면서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또 절약하는 것을 배우고 익힌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가난한 배경에서 자란 것 때문에 빈곤의식이 마음속에 뿌리 내려서, 어떤 땐 빈곤의식이 아니라 난 가난은 절대 싫어, 무조건 돈 많은, 잘 사는 거야, 그냥 이 물질에 얽매이는 마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난의 고통, 이게 너무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래서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넉넉한 형편을 주셔서 이제는 자기도 누릴 뿐 아니라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 수도 있는데, 자기가 가난하게 자랐던 그 시대에 그것 때문에 그냥 움켜쥐기만 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임하여 그 가난의 고통스러운 기억, 수치스러운 기억, 가난 겪어본 사람만 아는 서러움이 있죠. 그런데 그 가난의 서러움을 기억하며 붙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셨으면 베풀고 나누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임하여 하나님, 지난날의 이 빈곤의식, 가난의 이 수치와 고통의 메모리를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베풀고 나누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풍성해졌는데도 베풀지 못하고 쥐고만 있으면 수전노, 지킬 수, 돈 전자, 돈을 지키는 노예처럼 산다, 그런 뜻이죠. 풍성해졌으면 가족들, 자녀들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걸 베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빈곤의식에서 노임받고 풍요로운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임하여 우리 마음속에 깊이 골수에 사무친 이 가난의 고통, 이 빈곤의식 불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사야 23장을 말씀했는데요, 이사야 20장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뼛속에 그 열기가 뜨거운 불처럼 임했다. 사람들이 막 핍박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말라, 핍박이 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뼛속에서 이 뜨겁게 막 불처럼 뜨거워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Fire locked up in my bones, 내 골수에까지 사무치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뜨거움,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키시는, 우리의 깊은 상처와 역기능을 다 불태워 버리시는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근래에 결혼생활 30년, 40년 된 시니어들이 서로 갈라지는 황혼, 이혼이 많아졌습니다. 대한민국 그 정부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21년도엔 30년 이상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이 이혼하는 부부가 전체 이혼 건수의 17.6%나 되었습니다. 17.6%라고 하면 이혼하는 6커플 중에 한 커플은 30년 이상 되신 시니어, 황혼 이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2021년 그 데이터는 보면 이 30년 이상 사신 분들이 이혼하는 게 결혼한 지 5년 이하의 신혼들의 이혼율보다 2배나 많습니다. 아니, 30년 이상 결혼하신 어르신들이 왜 지금 와서 이혼을 하십니까? 상처가 반복되는 것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한 20년쯤 되면 부부가 서로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서로에게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을 익히셨죠? 그러십니까? 아직 아니십니까? 20년쯤 되면 그렇게 서로 맞춰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며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갖고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쪽의 모습이 옛날 그대로 바뀌지 않으면, 한쪽만 아니라 양쪽이 다 바뀌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쪽이 그냥 계속 평행선으로 가면, 그래서 서로 상처를 계속 주고받으면 그런 배우자를 보면서 야, 쟤는 지긋지긋하다, 애들도 다 컸으니 이제 우리 갈라서자. 30년 이상 결혼 생활하시던 어르신들이 황혼,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우자가 힘들어하는데도 그 고집불통, 바뀌지 않는 그 깊은 역기능, 많은 경우에는요, 그건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 가문 안에 대물림대 내려오는 디스펑션, 역기능이, 죄가 그렇게 계속 대물림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지 않으면 다음 때에도 또 흘러갑니다. 황혼, 이혼이 되는 것 같지만 자녀 손들에게도 또 흘러갑니다. 자녀 손들에게도 그 불행한 것이 더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 역기능을 태워주시옵소서. 방망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이 고집불통, 우리의 이 죄를,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새학년을 맞이하는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기도해야 하는 학부형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가 영적으로도 깊어져야 하기에 하늘의 불이 필요합니다. 백투스쿨 기도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불이 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학부형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하나님,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지만 결자 해지, 내 삶의 이 역기능과 죄 끊어버려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겐 이 죄의 유산, 이 역기능과 저주가 흘러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제단에서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는 연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늘 보좌를 향하여 선포하며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을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가정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와 말씀 통독의 집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냥 우리의 입술로 읽는 말씀이 아니라 선포하는 말씀,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영적인 질서로 세워주시고, 어두움이 물러갈 때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우리 자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이 나아갈 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이 혼돈의, 특별히 성 정체성의 혼돈의 이 문화, 여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물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진리를 마음속에 품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 고집, 나의 이 어리석음, 나의 교만한 자 부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치시고 책망하시는데 이 말씀에 순복하지 않다가 환난의 방망이로 깨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말씀으로 깨지고 말씀으로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불필요한 환난으로 깨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듬어 주시도록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불같은 말씀으로 나의 삶의 모든 상처, 이 모든 저주, 이런 언어들 다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골수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임하여 우리의 체질이 바뀌는, 빈곤의식 떨쳐버리는,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불같은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